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이렇게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고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를 굳건하게 자리 잡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온 것을 알고 마지막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마지막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즈음에 이제 왕좌를 물려준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것이죠.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대입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할 일이 참 많이 있겠지만 당부할 말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 전하는 말, 유언의 핵심은 믿음 생활 잘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부탁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잘 섬기라 그 얘기잖아요. 여기 보면 3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형통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가르쳐줄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형통함이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형통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 말씀이 형통한 길로 안내할 것이다.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에게 가르쳐주고 남겨주고 물려줄 거 많이 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거는 못 물려줘도 꼭 물려줘야 할 것은 바로 이 신앙인 겁니다. 이거예요.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다른 것 당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럼 그 말씀이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걸 놓치고 있어요. 아이들 뭐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데 시집장가 보내고 또 뭐 잘 유산 챙겨서 물려주고 뭐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잘 살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데 힘쓰지만 그런 것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도 지금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위기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막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별게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을 전수해 주는 일, 믿음 가운데 살도록 하는 일,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이게 더더욱 어려워져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신앙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니까 부모들이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도 말하기 불편하니까 더 얘기하지 않고 지금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가르치고 얘기하잖아요. 부모들이 양보하지 않고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유언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4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진실 내 앞에서 행하면 그렇죠. 자, 솔로몬이 행해야 할 가장 큰 일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다윗에게 그렇게 명하셨죠. 다윗에게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앞에서 행하면
그러면 네 자녀 손들 다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이게 이제 우리 개혁신학자들 개혁신앙의 핵심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코람데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숨어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숨어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올바른 길을 걷는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길,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길로 행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의 핵심 첫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같은 맥락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의식하고 살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의식하고 무엇을 행동하라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자기가 받았고 그 약속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잘 살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 7절에서 9절까지 쭉 보면요. 다윗이 자기가 처리하지 못했던 일을 당부하면서 그것은 곧 또 솔로몬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신들이 있고 충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켜볼 때 이 사람은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그것을 분별해주고 그걸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할 때 계속해서 다윗에게 걸림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이죠. 두 번 우리가 계속 좀 살폈습니다만은 두 차례 결정적으로 다윗이 명한 말을 따르지 않았고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요압이란 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왕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두 번이나 죽였죠.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일을 우리가 앞에 살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자가 계속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죠. 이 솔로몬의 반기를 들었던 아도니아 그 모반 사건에도 거기 가담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에 있어서 이 요압은 두고두고 근심거리가 되고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이 요압을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제거하지 못했는데 이제 갓 왕이 된 솔로몬이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어쨌든 지혜롭게 해서 저를 제거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대신 여기 보면 7절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잘 계속 보살펴라. 내가 어려울 때 내 편에 목숨을 걸고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왔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보살펴주고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잘 분별해내야 돼요. 다윗은 그걸 잘 분별하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걸 당부하고 있어요.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서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분별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10절서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이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랬습니다. 자, 왕이 된 지 40년이에요. 40년. 그 이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긴 세월 또 도망자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정말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물론 이제 밧세바를 범하는 결정적인 죄를 범하긴 했지만 다윗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평생 한 번의 큰 실수는 있었지만 소소한 또 실수 허물도 있었지만 큰 틀로 보면 이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정말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꿈꾸시는 그 왕정 정치를 가장 모범적으로 이룬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왕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또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이 예언될 정도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재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속에 가장 존경하고 가장 추앙하는 조상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거기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 다윗의 통치 이때를 꿈꾸고 이때를 유대인들이 사모할 정도로 다윗은 그만큼 위대한 왕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무리를 보시잖아요.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자기에게 맡겨준 소임을 다 하는 거죠. 자, 여기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됐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다 이루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준 소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다 자기가 이행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잘 물려주고 마지막 그 유언까지 잘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위대한 생애, 아름다운 종말이에요. 자,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 이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마감할 건가? 어떻게 이 세상의 유종의 미를 거둘 건가? 잘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고려사항이 전혀 되지 않아요.
뭐 대통령을 했든 뭐 장관을 했든 뭐 대기업 회장을 했든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가 어떤 길을 걸었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그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한 거죠. 얼마나 남겼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고 뭐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그건 다 이 세상 떠날 때는 허망한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이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렸는가.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정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잘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대길을 잘 하고. 여러분, 남겨진 우리의 생애가 이 다윗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유종의미를 잘 거두게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남은 생애를 믿음의 길을 다윗처럼 온전히 잘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다윗처럼 저희의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대입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